마가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시대에 예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보수적인 유대교와 진보적인 유대교라고 해야 되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진보와 보수,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의 진보와 보수는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진보는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시대에 맞게 산다 이거죠. 그분들은 요즘 우리가 말 동성애 반대하듯이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사는 문제도 참 자유롭고 지구촌 시대에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지금 그 땅에 이방인들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 심지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분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군대도 안 갑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일도 안 합니다. 뭘로 먹고 사느냐? 마누라가 부러운 걸로 먹고 살고 또 하나는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 이스라엘이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복지 그걸로 먹고 삽니다. 군대는 누가 가느냐? 세속주의자들이 갑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랍비들 이 사람들의 세력이 그냥 우리나라 종교인들처럼 한 인구의 1%, 뭐 2%, 0.5% 이 정도 되면은 큰 문제 아니에요. 그저 그 정도는 안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구의 6%, 7% 넘어가는데 생산 가능한 경제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맨날 성경책만 읽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 저 팔레스타인 난민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폭탄 테러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들을 이제 그 사람들 복지를 확장시키는 법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하는 것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난 군대 안 가겠다. 우리는 누구만 뭐 군대 가서 빼이쳐야 군대만 빼이락 합니다. 고생하는 것을 빼이쳐야 되나? 군대 안 가겠다. 집총 거부하고 예비군 난 안 한다.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대단히 지금 흔들흔들 위험합니다. 전 세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군데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공산권에서 유럽으로 치고 들어오려면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위험해요. 공산권과 자본주의, 러시아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랍 지역,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랍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축전들, 그리고는 동양의 한반도의 위험성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한국이 당사국이지만은 주변 나라도 다 얽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오늘 시대에 경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한국, 일본, 미국 라인에 서야 된다. 섰습니다. 섰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들려고 하니까 오임수를 당뇨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문제 없다고 홍보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중국하고는 척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나라 지역들이 대단히 위험한데, 마지막 때의 위험성으로 말하면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 중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세계 제3차 대전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대단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중동 땅입니다. 또 중동 땅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나 군사력이나 이걸 버텨냈는데, 지금 이제 내부가 흔들흔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뭘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희봉 목사님께서 우리가 오셨을 때 저와 아내에게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서는 종이구만. 전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고난도 겸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시키고 연단도 지나가고, 그게 고생길이 훤하다는 얘기로 들렸기 때문에 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로 갑니까? 마지막대로 갑니다. 마지막대로 갑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대로 갑니다. 전쟁과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세계 전쟁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미국이 참전해 줬잖아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으면,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없으면 전쟁 끝났습니다. 근데 미국이 참전해서 그 전쟁의 판도를 바꿨어요. 왜 바꿀 수 있었느냐? 왜 바꿔야 됐느냐?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됐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는. 그전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것을 영국이 계속했어요. 영국이 유럽 쪽에서 러시아가 나오는 길목들을 막아서서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걸 막았었습니다. 막고 하다가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만주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영국 대신해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준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니폰노, 일본이 막아줬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막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정부가 일본에게 조선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남북 전쟁이 났다,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하지만은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은 강대국들 안에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우리는 계속 휘둘려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세계 3차 대전도 마찬가지 양상을 띌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동시에 다 터질 수 있어요. 동시에 다 터질 수 있어요. 중동은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원 문제 때문에 아랍 국가들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이런 갈등들, 여기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그런 측면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막아쓰려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해가지고 중국이 밑으로 내려오는 선이 있거든요. 그 선들을 계속 틀어막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줄에 섰습니다. 세계 역사가 한 번 더 굴러가면 이 땅은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하신 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세계 역사 얘기하려고 아니고 지금이 무슨 때로 가는 거다. 마지막 때로 갑니다. 마지막 때로 갑니다. 지금 복지 혜택 받고 잘 산다고요? 마지막 때로 갑니다. 전쟁 나고 복지금 뭐 다 날아갑니다. 나라가 거덜날 겁니다. 거덜나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나는 어떻게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왜 그런 고난, 전쟁 이런 거 다 허락하시느냐. 뭐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를 만드시려고. 신부 만들려고요. 목사를 왜 고난을 자꾸 주느냐. 여러분, 요리사가 괴로워야 요리가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리를 좀 이래 하면은 유튜브 보고 여러분 맛있는 양념치킨 만드는 법 유튜브 쳐보세요. 그러면요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소스도 시판 소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기 가지고도 정말 맛있는 치킨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리사가들이 한두 번 프랜차이즈 하면서 튀겨보고 뭐 해보고 하면은 그거 하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가격을 맞추는 문제하고 그러려면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 힘을 더 들여야 되는데 숙성시키고 뭘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거 귀찮거든. 애써야 되거든. 그래서 수월케 하려고 하니까 요리의 맛은 점점 더 떨어지는. 근데 요리사가 좀 괴롭게 준비하는데 애를 쓰고 좋은 재료 구하고 소스 잘 만들고 육수 다시 잘 내고 그러면 음식 맛은 높아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목사는 좀 괴로워야 됩니다. 괴로워야 똥줄 타야 나도 기도하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내공 안에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목회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대중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대중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저를 그래야 합니다. 대중 목회를 합니다. 근데 대중 목회는 죄송합니다. 대중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목회는 어떠냐? 제자 목회는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해야 나옵니다. 제자 목회는 한 영혼, 두 영혼을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실험해야 되고 본인이 산고를 치르듯이 그 시간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죄 있으면 치열하게 막 죄하고 실험하고 마귀 사탄이 들어붙어 그러면 괴롭히면 그거 떼내느라고 밤새워서 그냥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별짓도 다 하고 그냥 설렁설렁 목회에서는 대중 목회입니다. 대중 없이 목회하는 겁니다. 제자 목회는 치열합니다. 지적이 안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자 목회는 사람을 길러냅니다. 저는 제자 목회하고 싶어요. 자,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갈등이 있어 몰라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제자를 길러내고 싶은데 그분들이 제 제자를 길러낸 바운드리에 들어오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제자 목회는 어차피 여서 합니다. 새벽에. 대중 목회는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아주 재미난 예와 듣고 섞어서 아주 그냥 그거는 처치 프레이 교회 놀이하는 거. 교회 놀이하고 그 중에 안타작 천당 가면 다행입니다. 거듭남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뭐 찬양이 좋다, 뭐가 좋다, 우리 교회 밥 맛있다 합니다. 근데 제자 목회는 복음의 진수를 만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내 발등 찍은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또 그놈 이놈 할 수 있으면 있죠. 근데 그거 지나서 그렇게 하고서 용서해야 되고 풀고 넘어가야 되고 나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게 제자 목표입니다. 제자 길러내다가 예수님도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 가르치러 못 붙잖아요. 자, 지금은 어쨌든 놀러 간다? 마지막 때로 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왜 이 전 세계의 기근도 허락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탁 쳐버린다 이거예요. 물가 계속 올라갑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을 틀어막고 앉았기 때문에 싼 물건들을 이제 많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뭘 하나 들면 무서울 겁니다. 추석 물가 심상찮을 겁니다. 농사 짓는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적게 지가 비싸게 파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호식품 구매를 끊고 필수한 식품만 구매하는 그런 시대에 갈 수 있습니다. 밀가루, 그 다음에 유럽 같은 밀가루, 우리는 쌀 농사 중심에 다시 재편돼야 되는 그런 시대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시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살 길을 잘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곤두박질 치고 특히 한국은 노령화가 심해서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복지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나라 국가는 지금 계속 비어가지고 지금 절단났다고 윤석열 정부가 선거 앞두고 돈 좀 풀어야 되는데 풀 돈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풀 돈 없다고 선언한 건 좀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안 풀어야지. 없으면 허리띠 쫄라매고 살아야지. 근데 선거에 질 수 있다.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안 푸는 게 맞습니다. 복지 좀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나라 국간을 좀 잠그고 기근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종말신앙,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따라서 신부가 됩시다. 제자를 넘어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다 안 들림받는다 그거는 교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들림받는다 휴거 교리를 믿는 쪽에서는 신부만 들림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림받습니다. 개나 소나 들림받지 않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열처녀가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맞이하고 있다가 빈등 들고 있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냉혹합니다. 신부 영성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야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이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묻기를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물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을 때 주님은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 은사자들의 특징은 이거 없습니다. 거짓 은사자들의 특징은 말씀의 기반이 아니에요. 봤다 들었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진짜라고 믿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을 만독했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왔어요. 본인이 그 계시들을 받을 때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단을 하나 창설하리라 그래 시작했겠습니까? 철석같이 진짜인 줄 믿었겠습니까? 철석같이 진짜인 줄 믿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점점 더 그 세계로 가면 성경을 막 이리 풀고 저리 짜맞추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의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 없으면 뭡니까? 정결이 안 일어나는. 정결이 안 일어나면 자기 안에 사람 죄성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죄성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죄로 가면 양심을 쿡쿡 찔러요.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찔려야 됩니다. 찔리는 것을 가지고서 이러면 양심 하인마다 버리는 거예요. 찔리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하다 보면 내 가족 문제나 막 기도하시잖아요. 자녀 문제나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자꾸 뭘 찌르냐,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막 좋은데 갑자기 회개해라 팍 감동이 팍 와요. 회개해라 감동이 오는데 주여 난 자존심,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안 합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했는데 뭐 하면서 비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탁 닫힙니다. 기도가 탁 닫혀요. 그것을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게 씨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씨름이에요. 그 씨름하다가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주를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한두 배를 쳐버리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 아니면 갈 데 없는 그런 상황 만들어 놓고서 그때야 야곱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고 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받아서 형에서 쳐다달라 했던 게 능력은 간데 없고 다리는 부러지고 요단강을 쩔뚝쩔뚝하면서 건너가는데 중리산이 건너가 보니까 물에 빠진 생쥐도 그런 생쥐가 없습니다. 자식도 있잖아요. 12자식들 보기에 야곱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 좀 왜 저래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왜 그러? 근데 그 죽은 야곱의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서와의 전쟁이 아니라 화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의 승리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십자가의 승리를 지나가면서 그의 가나안 땅에서 안연히 사는 은총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죠. 자, 근데 어쨌든 미혹이 온다. 미혹이 오는데 그 미혹, 진리의 말씀에 이탈된 것들을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철석같이 본인은 진짜인 줄 믿어요. 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리고 미혹된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다. 뭐가 없다? 본인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다. 열매 없습니다. 왜 열매 없느냐? 영적인 거 정리를 안 하고 열매는 성경 지식이 많이 안다고 열매 오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열매가 안 됩니다. 열매는 철저하게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열매는 철저하게 어떻게 살았느냐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고 지나갔느냐. 그냥 미워하고 감정 따라 막 가고 살았느냐. 그겁니다. 그거 없으면 공부 많이 했는데도 옛날 불교시험은 공연불입니다. 공돈탑 열심히 쌓아놓고 지 혼자 다 허물어뜨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뭘 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 사람들을 망하게 놔두라고. 우리 왜 같이 망하냐. 미혹되어서 망합니다.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면 거짓 예언 붙들고 3년 4년 생고생합니다. 박근재 목사님 제자가 된 분 중에 대구 이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진하세요. 순진하셔가지고 어떤 거짓 선지자 만나서 군이 산속에다 기도원을 개척해라. 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돈 다 팔아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을 개척하는데 누가 와야 기도원이 되죠. 혼자서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 세월을 보내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집안에 돈 다 떨어지고 막 그냥 산나물 캐먹으면서 살고 그 세월을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포항에
베데스다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제 친구라서 거기서 박근혜 목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대구서 오셨다길래 인사하고 그 딸 이제 은혜인데 은혜한테 사역해주고 뭐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멘토를 만난 거죠. 박근재 목사의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를 따라서 대구에 군위에 있는 기도원 정리하고 팔고 싸게 막 넘겨버렸습니다. 팔고 대구에 상가를 얻어서 기도원을 열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고 치유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미혹되어지면 10년 같습니다. 그분 10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10년 광야생활 한 셈이 되는데 광야생활이 본인에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는 부모 노릇을 못해줍니다. 그분들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왜 미혹되느냐? 돈 걸려있고요. 이권 주고요. 인간이 가지고 세속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얽히고 설켜서 그러지 그냥 막 뭐 예언한다고 뭐 수수 꿈꾸는 거 말한다고 그거만 다 따라가겠습니까? 등신인교 온갖 것가 뒤엉켜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굴러도 넘어져 엎어치고 맺혀서 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래가 안 돼요. 마지막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돈 다 잃어도 내 영혼 하나 건져야 됩니다. 돈 다 잃어도 내 영혼 하나 건져야 돼요. 예. 밭에 빈매다가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요. 예. 전쟁 나면 목숨 하나도 건져야 되듯이 온갖 것 다 잃어도 내 영혼 하나 건져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식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 롯이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뭐합니까? 멸망당하는데 자기 영혼 하나 건지려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두 딸들 따라 나오고 사이들 안 따라 나오고 마누라 뒤돌아보다 후회하다가 소금기둥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영혼 하나 건져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후성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미혹되었다면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다 털어버리고 재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쭉 이렇게 지진나고 뭐 이러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초림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난 여기 서 있고 보이시죠? 선지자는 이쪽에서 보고 있는데 이 산과 저 산이 겹쳐 있습니다. 초림을 보고 있는데 재림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얘기를 하면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같이 얘기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윗의 때가 회복되고 그거 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뭘 바라고? 재림 예수 바라고. 예수님은 무슨 예수로 오셨고 초림 예수로 오셨고 이 간격 때문에 주님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얘기를 하는데 또 똑같이 70년 얘기와 재림 때 일어날 얘기를 겹쳐서 이렇게 보고 말씀하십니다. 왜 겹쳐서 말씀하시냐? 따라 이때 준비와 저때 준비가 신앙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때 70년대 일어날 멸망에 대한 준비와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는 동일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국교회는 본질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했습니다. 함락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 또다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헌신한다고 헌물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성전의 돌들은 다 뜯었어요. 왜? 금 나오니까. 근데 성벽은 몇 개 놔뒀습니다. 왜? 거기는 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성벽터가 있는데 그 성벽터를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나라가 망한 것을 그거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엉엉 우는 제목들 중에 이런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00만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헤매면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치욕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그게 통곡의 벽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말합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루살렘의 딸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70년에 일어날 이 고난의 때가 오는데 그거 위해서 너희들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면 그 준비가 되면 그 고비를 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역사에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두 가지를 겹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닥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재림 때 문제는 똑같이 멀리서 한선에서 보이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여정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면 주님이 그 준비가 준비는 늘 동일해요. 베리칩을 한다 바꾸든 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의 준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준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깊이 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얼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 짬밥이 놓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믿는 차인데 자랑하지 말고 신부가 되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는 것과 내가 오늘 고난 속에서 준비하는 것과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준비가 똑같은 준비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겁니다. 지금의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제 길을 여시겠고 신부가 안 되면 그저 그런 목사로 그냥 그래 가는 거지. 별짓 다 되고 목사들 보니까 그 사람도 욕했는데 닥쳐보니까 사람 할 수 없다. 별 마음이 다 일어나니까 그저도 꺾어 이기면서 가는 거지. 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여정,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은혜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로 향해 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고비를 지나갑니다. 성광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은혜와 기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의 죄도 봅니다.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의 죄도 봅니다. 우리 안에 원망의 죄도 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죄들이 꿈틀꿈틀하는 것을 특별히 내 안에서도 너무 많이 봅니다. 주님,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